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3주 동안 영적 공동체 또 소그룹의 중요성,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누고 5월 마지막 주에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 때 우리 이제 각 교구별로 또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영가족의 하나님의 하나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좀 5월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오늘은 3절 4절, 다음 주에는 또 5절,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 명씩 좀 살펴보면서 영가족의 소중함, 또 소그룹의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들 함께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상담가로 유명한 리처드 라이더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데이비드 사피로라고 하는 또 어떤 기업의 컨설팅을 하고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렇게 복돋아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그 분과 함께 아프리카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진짜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고요. 두 분이 같이 공저로 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가방 다시 꾸리기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영어로 하면 리패킹, 그러니까 리패킹이 다시 가방을 싼다는 거잖아요. Repacking your bags, 너의 가방을 다시 바꿔서 리패킹 해라, 다시 가방을 꾸려라, 그렇게 책을 지었어요. 이렇게 가방을 다시 꾸려라 라고 하는 책 제목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프리카 여행에서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여행을 하던 중 이분들이 세렝게티의 고원을 여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거기는 이제 마사이 종족들이 삽니다. 마사이 종족이 사는데 그 마사이 종족의 한 부족의 족장 코이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 마사이 족장이었던 코이에는 외국인 선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은, 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영어도 잘 구사할 줄 아는 좀 엘리트였습니다. 저도 전에 아프리카 여행을 할 때 그 선교지에 갔다가 이 마사이족을 만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마사이족 족장도 저도 만났는데, 그 족장은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온 엘리트예요. 마사이 사람인데, 아프리카 사람인데 영국에 유학을 가서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대학을 마쳤어요. 그랬는데 다시 아프리카의 그 오지로 돌아온 거예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마 이 두 분이 만났던 이 코이에라고 하는 부족장도 똑같은 아마 그런 위치에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여행에서 특별히 데이비드 사피로라고 하는 분이 여행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그런 분이었는데, 특별히 자신의 배낭에 온갖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물품들을 가득 채워서 등에다 탁 지고 여행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마사이 족장의 손에는 긴 창 하나, 그 다음에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같은 거 하나, 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이비드 사피로라고 하는 분이 등에 배낭을 메고 그 속에 신기한 짐들이 가득한 것을 이 마사이 족장이 이렇게 보면서 궁금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걸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이제 다른 부락에 도착을 했을 때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이때 내가 좀 자랑을 해서 저 마사이 부족장의 얼굴을 깜짝 놀랄 얼굴로 좀 만들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꺼내가지고 가방을 딱 열었습니다. 거기서 막 물건을 꺼내는데 뭐 신기한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 각종 식기, 그다음에 뭐 칼이나 가위 같은 도구류, 방향 탐지기, 천체 망원경, 지도, 그다음에 뭐 방수로 팩이 돼서 어떤 걸 넣어도 보관이 되는 팩, 비상약, 응급치료 도구, 필요한 뭐 가장 강한 옷까지부터 수많은 것들이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게 확 꺼내면서 이거 봐라, 너 뭐 놀랐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참 이 코이에라고 하는 그 마사이 부족장이 그 짐들을 쭉 풀어놓은 걸 보더니 그 데이비드 사피로를 향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데 갑자기 자랑하려고 했던 마음이 탁 굳어지고 온몸이 멍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데이비드는 그가 짊어지고 다녔던 짐들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의 인생에 짊어지고 갔던, 지금까지 짊어지고 왔던 그 자신을 만족하게 만들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짐들을 하나씩 둘씩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이게 꼭 필요했던가? 진짜 이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줬던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쓸모없는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배낭에 있는 짐들을 하나씩 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나중에 쓸모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그냥 꼭 필요한 것들 빼고는 그 마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어요. 마을 주민들이 신기한 물건을 받고 활짝 웃는 게 행복했어요. 그리고 자기 등에는 아주 가벼운 짐만 딱 가지고 가는데 여행이 너무 홀가분한 거예요. 이제까지는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을 무거운 걸 지고 끙끙대고 그저 그래 이게 다 필요하겠지, 난 이것 때문에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털어놓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한지. 실제로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 물건들이 생각나지도 않았고 필요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자기에게 꼭 필요하고 좀 행복을 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것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계속 짊어지고 다녀야 할 만큼 중요한 것들은 몇 개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데이비드 사피로라고 하는 분은 삶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한 짐을 우리의 가방에 잔뜩 짊어지고 우리가 인생을 피곤하게 살아간다. 좀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지혜롭게 소유하고 가장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게 뭘까를 찾아서 그것만 딱 패킹해서 살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 운동이 책 제목하고 똑같아요. Repacking your bags. 너의 가방을 다시 꾸려.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사이 부족장 호에는 긴창 하나 그리고 막대기 하나만 들고도 뭔가 충만했고 뭔가 행복감이 있었고 뭔가 그 안에 불평과 원망이 없었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에 비하면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하고 부족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방에 남들이 다 하니까 쑤셔 넣은 것들, 남들이 인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쑤셔 넣은 것들, 또 남들이 좋아하니까 그것이 있으면 나도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득가득 채워서 무겁게 지고 갔던 인생의 짐들, 얼마나 그런 짐들을 지고 여러분 솔직히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깨가 짓눌려서 오히려 내 걸음이 무거워지고 내 온몸이 부서지지는 않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그것이 나를 마치 진짜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착각하고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가방을, 우리의 영적인 가방을 리패킹하는, 다시 꾸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젊은 시절에 여행을 다닐 때는 뭘 그렇게 많이 배낭에 지고 다녔어요. 캐리어도 그냥 뭐 이렇게 큰 거 해가지고. 근데 점점 지나니까 짐들이 줄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한 번도 안 써본 짐들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누구랑 여행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내 배낭에 뭐가 가득했냐가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누구랑 같이 여행했느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만났던 마사이 이 종족의 부족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영국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다 마칠 정도로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영국의 그 좋은 문명의 이기를 다 버리고 그 아프리카, 지금 진흙으로 집 짓고 정말 형편없는 곳에서 사는 그곳으로 왜 돌아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영국의 좋은 문명을 누리고 문화를 누리는 것보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들, 자기와 함께 마음을 맞출 수 있는 같은 부족들, 그리고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 좋다는 것, 자기를 정말 즐겁게 한다고 착각하는 것들에 빠져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이 영적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것들이 있고 비록 나약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와서 또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눌 때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만족할 만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 또 물질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그에게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시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만남을 주신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외롭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누려도 여전히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인생을 정말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마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주간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은 첫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그의 사역의 거의 말기 지역입니다. 말기에 가서 많은 사람들, 생각나는 사람들을 썼는데 그 중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이 부부를 너무너무 아끼고 이 부부만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충만하고 행복해졌던 거예요. 사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일 오래 있었고, 에베소는 거의 3년 가까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 있었던 것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쳤는데 사실 사도 바울을 제일 힘들게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욕을 하고, 글로 볼 때는 굉장히 엄중하고 권위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만나보면 별것도 아니고 말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갈 때 그걸 가지고 돈을 착복한다고 하고 온갖 루머를 만들어내가지고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원래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탈리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때 많은 핍박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질 때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왔어요. 천막을 짓는 업을 하던 부부였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영적인 소그룹을 만든 거예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하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할 때 이 생명처럼 자기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브리스가 아굴라를 만난 최고의 행복인 거죠.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만남이 우리 교회 안에서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에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디모데서에서도 디모데한테 글 쓸 때도 디모데에게도 얘기했죠. 고린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소개를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행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많이 내 가방에 가득 채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지금 함께 동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등에 짐에 별것 없어도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소그룹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의 계획으로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소그룹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세 가지의 중요한 영적 유익을 얻게 돼요. 자, 첫 번째,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소그룹은 공감과 위로를 얻는 영적 유익을 준다. 여러분, 공감과 위로는 나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있는 사람은 공감을 얻을 수 없고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낙심합니다. 항상 마음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감을 얻을 수 있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같이 아파하고, 어떤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지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과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적 유익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누가 위로를 해도 그 위로가 와닿지 않았어요. 다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나처럼 이런 아픔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 나처럼 항암 치료, 투병 어려운 걸 받아보지 않았으니까, 물론 위로를 한다고 하겠지만 그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겠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소그룹 안에 똑같은 암투병을 한, 암투병에서 이제 나아서 건강하게 된 믿음의 선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위로해 주니까 위로가 되더래요. 위로가 돼요. 왜? 내가 겪은 아픔을 다 알았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혼자 있었다면 그저 나 혼자의 아픔으로 끙끙 앓고 이 암투병의 이 고통,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마음의 낙심, 이런 것들로 아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아픔을 함께 했던 사람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도 이겼어, 나도 그때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때는 이렇게 했지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니까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녀로 고민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애는 왜 이럴까?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보니까 다 똑같더라. 우리 애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다른 집 애도 이랬구나. 이런 위로를 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목회자님들하고 같이 함께 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또 교회 목회에 대해서 교회 사역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들 나누고 특별히 또 가정에 대한 얘기도 나눕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 자녀로 산다는 거 참 힘든 일이에요. 저도 목회자 자녀였지만 목회자 자녀로 사는 건 얼마나, 그래서 목회자 자녀는 아주 잘 되든지 아니면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든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PK, Pastor's Kids 혹은 선교사님의 자녀들, 미셔너리 키즈, MK, 이 자녀들은 특별 관리를 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보다 완전히 다른,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니까 더 많이 통제를 받거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거나 그래요. 목회자 자녀가 못하면 왜 목회자 자녀가 저렇게 못하냐고 욕을 먹고, 또 잘해가지고 앞에 세우면 왜 목회자 자녀니까 앞에 세운다고 또 욕을 먹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아이가 중학교 돼가지고 눈썹이 자꾸 올라가고 이렇게 지켜지고 하니까 막 마음이 막 무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배 목사님들과 만나서 이 목회자 자녀 이야기는 목회자 자녀밖에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런 고민의 시기를 거쳤고 기도했고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더라고요. 그냥 나 혼자 있어서 끙끙 앓았다면 아마 계속 마음의 무거움과 힘듦이 있었을 텐데,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도 준비하고 목회에 대한 도전도 받고 뿐만 아니라 이런 자녀들에 대한 것까지도 함께 나누면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안 되죠. 혼자서는 결코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영적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소그룹에 동참해 있을 때 여러분 공감과 위로를 얻게 되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혼자서는 반드시 낙심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어느 그룹이든지 그 소그룹 안에 꼭 들어오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고동락할 수 있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소그룹에 참여합시다. 공감과 위로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영적 유익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자, 소그룹은 영적으로 후퇴하지 않는 영적 유익을 준다. 소그룹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후퇴하거나 퇴보하는 일에서 우리를 스스로 막아주고 보호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혹 앞에서 안전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도 정말 죄짓기 좋은 환경에 딱 놓여지면 모두 다 죄를 지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그 탁월한 다윗도 그런 환경이 되니까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유혹 앞에서 약해요. 다윗이 왜 유혹에 넘어갔을까? 혼자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 그 옆에 누군가 충실한 사람이 있어서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되옵니다, 바로 그랬다면 아마 달랐을 건데,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죄짓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곁에 사람을 두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지고 서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죄를 짓지 않도록, 서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피차 권면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지지 않도록 그 사람들을 권면하고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개입하도록 명령을 받았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흔들린다,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나약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돌이키세요 라고 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라고 좀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막 풀어서 의미를 부여해서 쓴 성경이 메시지 성경인데, 이 야고보서 5장 19절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 뒤에 내용 있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사람들을 알고 있거든 그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홀로 외로이 울고 있다, 누군가 홀로 외로이 유혹을 당해서 쓰러져서 낙심해 있다,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겁니다. 소그룹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의 장점은 뭡니까? 홀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고 낙심하지 않도록 뭘 받는 거예요? 영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누떼들이나 이런 그 영양 이런 떼들이 있을 때 그들이 똘똘똘똘 뭉쳐서 동그랗게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강력한 사자도 이 떼들이 뭉쳐 있을 때는 결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떤 그 짐승이 공격을 받느냐? 그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있는 그 누나 그런 영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공격 대상이 돼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똘똘 뭉쳐 있으면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공격 대상이 돼요. 죄의 유혹에도 더 많이 노출되고, 또 낙심할 일도 더 많이 생기고, 힘든 일도 더 많이 생기고, 눈물 날 일도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또 우리 소그룹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이,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보호막이 됩니까? 홀로 외로이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거룩한 문 성문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이탈하면 바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바로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쓰러지기 쉬운 겁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 막을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러므로 반드시 소그룹에 동참해 있을 때 영적인 보호와 또 영적인 후퇴를 막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혼자서는 반드시 넘어지고 낙오되게 마련입니다.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이 소그룹을 통해서 영적인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또 영적인 유혹을 받아 뒤로 후퇴하거나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는 강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나 혼자는 안 됩니다. 소그룹을 통해 유혹에서 보호받읍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유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그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영적 유익을 준다. 왜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냐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 하면 소그룹을 만드셨다는 걸 말해요. 교회를 만드셨다는 것은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속하지 않는 홀로 신앙인, 소그룹에 속하지 않는 홀로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걸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익혀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훈련되어지고 또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막 다시 띄워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그랬습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어요. 이거는 나 혼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다음에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예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예요. 자,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가 교회의 목표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셨어요. 그래서 소그룹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사랑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아무 섬김도 없는, 아무런 사랑할 관계도 없는 신앙인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표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것이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유익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그룹 안에 들어올 때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한다는 이 서로라는 단어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인정하려면 혼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 소그룹이 없다면 이번에 꼭 소그룹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제 5월 우리 마지막 주일 우리 온세대 연합예배 할 때 우리 각 교구별로 우리 이번에는 전체가 다 새로 편성이 됐잖아요. 올해 홀리 우리 포에버부터 그다음에 글로리아 1, 글로리아 2, 그다음에 그레이스, 브릿지, 웨이브까지 각 소그룹이 사실 다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소그룹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가지 않을 뿐이에요. 아마 이번에 연락이 다 갈 겁니다. 아마 뭐 교역자들도 연락하지만 우리 소그룹 리더들도 연락할 겁니다. 그때 다 거기에 모임에 동참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도 꽤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총동원 해봅시다. 다시 한번 교회 밟아보세요. 영적인 역량이 달라져요. 그리고 은혜가 달라져요. 그리고 함께 만나고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 드리니까 우리 자녀 우리 자녀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런 얘기도 좀 나누고 여기 우리 남편이 오랜만에 왔어요. 우리 교회 안 나오던 분인데 왔어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 속함으로써 정말 세상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고 제자된 것을 증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님 뜻을 이룹시다. 오늘 본문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그 힘든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낙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 두 부부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음해하고 깎아내리려고 했지만 목숨까지도 내올 수 있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도 동참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길리기아 다른 지방으로 갈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동행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된 거예요. 인생을 마감할 때 생각이 나고 행복하게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채 가득한 인생의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혼자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행복,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행복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두신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함께 울 수 있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공감도 얻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려고 할 때 함께 붙들어주고 영적인 보호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또 목사님 사모님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된 게 있어요. 굉장히 큰 대형 교회에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신데, 교회가 크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뭐 대단한 어떤 직위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성도들 때문에 행복한 거더라고요. 역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직위를 가졌고 아무리 큰 교회를 해도 성도들한테서 막 고통을 당하면 목사님이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교회 많지 못하지만 그런 마음 너무 행복한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은 행복을 얻는 거예요. 저도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깊이 생각했어요. 성도님들께 빨리 돌아가고 싶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정말 생각나고, 나 그 사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 라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남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